성자 스크리븐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해변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처녀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픈 정말 멋진 그 사랑에서 어느 날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처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고 비애와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피투성이가 된 거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 된 그 거지의 도움을 예수 뿌리치면서 스치고 지나갑니다. 묵사를 하면서 그 애처로움, 그 거지의 간절함도 뒤로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그때에 네가 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그리고 한 여인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없겠는가? 그토록 네가 사랑했던 그 여인처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없겠는가?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작시한 곡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 다 아시죠? 이 곡을 작시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훌륭한 성자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조금씩 이웃에게 나눠줄 수 없느냐?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주님 주위에 맴들고 12명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주님 가까이를 맴돌고 주님이 가는 그곳마다 함께 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만큼 이제는 이웃에게 나눠줄 그럴 때가 되었다.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하고 그들을 부릅니다. 바로 사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들. 주님이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여서 그가 완성되어질 그 인류 구원의 그 사역들을 위임하여야 될 그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 사역의 위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름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그 일들, 그 사랑을 나누어져야 될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부름받은 이들, 사도들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떤 부르심을 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사도들이 소명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가보면 그들이 부름받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대부분의 그들을 사도로 칭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소명을 받을 때는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사도라 칭하고 많은 제자들 그룹 가운데 이제 12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소명은 임하나
사도로 공식적으로 칭함을 입을 때는 이제는 공식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개별적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들의 소명, 교회의 직분은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불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할 때에 그들을 불렀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 주어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 자기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불렀다. 열심,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열심입니다. 집중력, 추진력, 성실성,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열심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한 단어, 열심.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특징은 이 열심입니다. 열심. 무엇이든지 열심히 써야 한다. 삶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는 직분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어영부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소명은 어쩌면 주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웠겠지요. 사람이 세워진 자들의 특징은 열심이 없습니다. 그저 직분이 있건 말건 이름만 불러주면 되지. 내 직분 누군가가 불러주면 되지. 부름만 받은 것, 그게 바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기도 없이 세워졌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각기 베드로의 부름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웠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것과 달리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도, 교회의 직분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보편적이지만 개별적으로 불렀지만, 그러나 개별적인 부름 가운데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그 직분에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수로 세웠거나 아니면 내가 되고 싶어서 직분자가 되기를 생각했거나, 두 가지죠. 오늘 바로 열심 없는 소명,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도들의 출신 성분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의 출신 성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인 유다. 가롯 출신 이 유다죠. 이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이 베세다 출신이죠. 또 이 네 사람 그 특징이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마태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세리 출신이죠. 베드로와 도마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완전히 대변되는 말씀이죠. 반민족적인 사람도 부르고 민족주의적인 사람도 부르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양하죠. 같은 사람들끼리 민족주의적인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닙니다. 반민족적인 사람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직분도 다양하지만 성격과 캐릭터와 출신 성분, 그리고 배경, 사상의 배경, 이런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떤 특징, 그 어떤 모든 걸 가진 것, 출신과 배경, 사상, 이 모든 것들도 복음 앞에서는 굴복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통일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면 모두가 다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져. 그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마태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도마, 이들과의 상극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근데 어느 교회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쪼개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 그 모든 것들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유명한 학자도 없었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심.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열심. 중추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 열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인지 목자인지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결코 주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안 세워주면 섭섭하고 그래서 세워졌기나 아니면 인간이 실수해서 세웠기나 그렇지요. 혹시라도 세워졌다면 오늘 미처 알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인 이 열심이 구속사역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역은 주님의 대변자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대변자들이 열심이 없다 그러면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열정 있고 열심히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세웠다. 밤이 맞도록 그들을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사도의 부름받은 직분은 공적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들은 주님의 대변자로 그 일을 감당할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조직, 질서, 이제 임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조직, 여러분 공감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여기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주로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 세 그룹이 나눠져요. 1그룹이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안드레 이렇게 붙어 다니죠. 나오는 이름들을 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의 그룹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헬롯, 오늘 보니까 헬롯,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런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 있죠. 세 번째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 또 이 그룹은 그렇고 이 그룹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이렇게 이 그룹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이름이요, 리더입니다. 리더. 보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그 어떤 소그룹에 있어서도 리더가 필요하다는 걸 봅니다. 그 리더를 통하여 그 그룹을 다시 인도하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이 그저 조직을 세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리더 그룹들 가운데에서도 또 이 세 그룹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함께 움직였던, 결정적인 순간마다 움직였던 그룹이 바로 이 1그룹입니다. 1그룹이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의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과 주로 중요한 문제를 나눴을 때, 그리고 중요한 곳에 갔었을 때, 특정한 일을 결정하고 보여주셨을 때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더 중차적인 임무들이 그들 속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상을 이끌고 올라갈 때에 바로 이들과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도 많은 그룹과 함께,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다가는 도중에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내려오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1그룹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의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일사불란하게 복음 사역들을 주어진 삶의 터전, 환경, 그런 것들을 뚫고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주님이 이 사도들을 일러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의 계승자로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당시에 사도들 12명을 세웠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의 계승자, 임무의 계승자, 주님의 하실 그 임무의 계승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임무의 계승자.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임무의 계승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의 계승자. 그 어떤 그 이상 그 이하의 만약에 조직이라면, 그것이 사조직이라면, 그 속에 임무의 계승의 의미가 없다면 교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조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는 뭐 지역적인 특정을 살아서 우리 모임을 갖고, 어느 모임은 또 학벌 출신으로 모임을 갖고, 그런 모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임무의 계승자의 그 모임은 선교적인 임무, 기도적인 모임의 임무, 그런 임무의 계승자, 그런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의 조직이요,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해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도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개 모임이 있습니까? 개 모아가지고 우리 놀러 갈래? 교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 모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조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의 계승의 의미가 없으면 교회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사조직이죠. 세상 조직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교회의 직분, 교회의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직분, 복음의 계승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역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